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프레이즈 리포트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지난해부터 좀 1년 됐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홈리스들이 사는 곳에 내려가서 그 인터뷰하면서 전도 활동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몇 번 방문했던 사람이고, 그니까 제가 전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예, 항상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거짓말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이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한테서 버림받고 10대 때부터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참 됐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그 사람의 입장 제가 참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저 자신도 저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미움받고, 제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구박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 경험이 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하게도 가까이 제게 친밀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한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보아주는, 자녀를 돌보아주고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그런 따뜻한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불신도 있었고, 뭐랄까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런 느낌으로는 제게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응답이 느려지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제가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의 관심사, 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지 않는, 축복하길 원하지 않는 그런 좀 안 좋은 아버지로 제가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에는 성전 마당만 바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사업 때문에 가거나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입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진실로 믿는 자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네,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교회를 잠시 나갔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술에 절어 있고 막 술 주정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 같으면 자녀를 보고 집에 못 들어오도록 막 잠옷을 바꾸고 그러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막 지치어 있고, 그것만 봐도 진실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면서 저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잘못된 그 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 몇 번 방문하면 이 사람이, 제가 예수 믿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겨요. 제가 오면 반기고, 그러니까 뭐랄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없다고.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막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거 텐트에 내려와가지고 음식 나눠주고 음식 갖다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고,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눠져서 착하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근데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인간이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일 한다고 해서 인간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착한 일, 악한 일 두 개 다 하잖아요. 한 입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한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 씻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이게 차를 사려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차값을 내야지 내가 차를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물건을 가져오려면 그 지불을 해야 돼요. 그 가치만큼. 우리 죄도 죄값을 치른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살 때는 벼락 맞고 그러지 않아요. 죄 지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요. 모든 사람이 글로 갑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믿든 안 믿든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 죽음은 맞이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죽음 맞이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천국을 대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오면, 올바른 길을 따라오면 하나님 주신 길, 그 길을 따라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으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대신 데려가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요. 또한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이렇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경험에 막 부정된 경험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뭐랄까, 마음이 항상 닫혀 있었어.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친구, 동영상, 한 3번 제가 동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편집하고 있었어요. 한 1시간짜리 굉장히 길어서, 그 편집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맨날 며칠 걸렸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오래 붙들고 있기 싫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동영상 속에 그 사진을 딱 보는데 갑자기 막 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잘 생기기 쉽지 않지 않아요.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찢어지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 친구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 뿌리면서 정말 절실한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를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저 친구한테 품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건가요? 찢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데 지옥 갈 우리 걸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마귀가, 세상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해하게 하고, 마치 제가 우리 두 딸들을 지금 새엄마한테 억지로 맡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엄마인데 그 친엄마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막 아이들에게 심어줘가지고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엄마를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제가 싱글맘으로 지낼 때 미국에 와서 별거와 이혼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린 두 딸 데리고 미국 사정도 모르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 그때 누군가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미국에서 이렇게 네가 혼자서 네가 살아나기도 쉽지 않은데 애 둘 데리고 뭐 하겠냐고. 물론 애 둘 데리고 직장 가기 힘들잖아요. 애들 맡기려면 또 그 놀이방에도 맡겨도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들을 아빠한테 맡기고 애들이 양육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살아갈 거 챙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하시잖아요. 엄마인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가 내팽개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딸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중한 두 어린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자고 아이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끝까지 제가 붙들고 나름대로는 10년여를 제가 싱글맘으로 살았어요. 눈물 뿌리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 딸들은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그런 많은 위기의 순간순간 속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냐고 제가 노력했던 거, 열심히 우리 딸들을 제가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어려서.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어요. 지금 조금씩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조금씩 회복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 역사란 말이죠.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이관질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해도 주고,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힘들 때, 인생에 힘들 때 그때 안 나타나 주셨지, 왜 안 도와주셨지, 왜 나로 어려움 겪게 했지, 그런 오해들을 막 부어줍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계속 막 이렇게 부정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딱 지난 주일날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좀 더 길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그 친구들이 막 와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노숙자들을 보면 정말 물건들이 많아요. 잡동사니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것이 다 드러나요. 생활 속에.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집안에 뭔가 잡동사니가 많고 어질러져 있고 이러면 그게 마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 왜 상황 그런 걸 표시하는 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거 버리지 않고 바깥에서 배품을 가져와서 집에 채운 사람도 있잖아요. 호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꼬이면 꼬일수록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물건들 잡동사니에 마음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속이 허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텐트가 막 안에 대부분의 홈리스들은 텐트 들이다 보면 안에가 뭔가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잡동사니로 많이 쓰레기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친구 집 그 텐트 근처에 막 이렇게 막 물건들이 잡동사니가 막 어지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쓰레기 속에 막 방치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날 가니까 쓰레기가 다른 날보다 더 많아요. 조금 이번에는 가니까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다른 노숙인 여자분하고 같이 텐트를 쓰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성이잖아요. 그 성인이 둘이 같이 그러니까 텐트에 같이 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분이 휠체어를 타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홈리스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다른 사람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조심해라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오빠 죄짓지 마라 그 이야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고백하기 9월 말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다녀가고 난 뒤에 9월 말에 자기한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자기가 어느 날 어디 갔대요. 외부로 나갔는데 길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에 꼭 하나님 보여야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야 육신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고 제한되잖아요.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마치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대요. 자기 마음속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런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요. 그것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한테 I'm okay with you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한 20년 정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너는 네 모습 그대로 난 너를 받아들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들이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문 갈 때마다 일종의 업데이트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 사람과 제가 대화하는 거 녹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는 말이 네, 이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너하고 이게 공중에 그러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들을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인정한다고 선포한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나의 구주신 것을 선포한다고.
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이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만났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면 만나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느끼지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으시라고요. 하나님 당신 있습니까? 당신 정말 있으면 내 삶에 나타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내가 부정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원한 이 불행을 겪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면 적어도 내가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이 친구에게 제가 그랬었어요. 이전에 제가 방문 갔을 때, 적어도 네가 하나님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살아계신지 증명을 해주세요. 그런 걸로 기드온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드온 기도, 성경 구약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증거를 구했어요. 사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양털 갖다 놓고 하나님 뜻이면 비를 내리든지 해가지고 있을 비를 내리든지 양털이 젖어 있게 해달라고 뭐. 근데 하나님 그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도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증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뭔가 적어도 네가 이렇게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라.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때 이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교도소에 갔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공과금인가 못 내가지고 아마 기간이 지나서 페널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제가 있어 보니까 교도소는 답답하긴 하지만 갇혀서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뭘 먹어야 되는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밥이 시간대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스면은 길바닥에서 음식이 먹는 거 그거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있으려고 했대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자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 거 자기가 정말 교도소에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나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오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준 거 아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요정은 사람의 뜻대로 하잖아. 사람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거나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스하고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no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기한테 응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여러 번 응답한 거 그것도 네가 응답으로 치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계셨으니까 그렇게 응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전부 다 응답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0년 동안 자기가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그 부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터치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탁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재 가운데 이 사람에게 그 부분 자기가 20년 동안 물어보던 거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불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마도 18살, 19살 그때 나이 좀 되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제 부모님이 가게를 했었는데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일반 주택에 구멍가게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오래 쉬시다가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오래 집에서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참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집에 있고 잔소리 하시고 또 막 가정 안에 폭력이 있다 보니까 나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노력해가지고 빛을 들여삼아 이런 집을 마련했어요. 이런 집을 구해가지고 아버지가 구멍가게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게가 집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에 있어도 가시방석인 거예요. 아버지가 막 불러내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정말 저도 가게에서 몇 년을 계속 묶여있고 일을 해야 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구멍가게니까 막 여러 가지 팔잖아요.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그때 저는 예수를 모를 때였습니다. 정말 희망 없이 살았었어요. 정말 창창한 그 나이에 미래 장래도 없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술 주정 부리는 고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은 거 식구들한테 풀고 또 제가 그때 저랑 제 밑에 동생이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도 안 편하고 그렇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 마신 이 술주정뱅이가 아버지 멱살 잡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집에서 식구들한테는 막 그랬잖아요. 행패를 부리는데 밖에서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 이게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행패 부리고 떠나면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술을 드신다거나 우리한테 이렇게 뭐랄까 화풀이를 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그래 그날 밤 또 제 아버지가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가 저를 따라오시면서 막 이렇게 뭐 쥐잡듯이 막 잡으시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정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몇 번 가출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엄마가 불쌍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엄마가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짐을 풀고 그래서 제가 견뎌 나왔거든요. 엄마가 불쌍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그날 밤에는 진짜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가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게 단층 주택이었는데 옥상으로 제가 피신했어요. 그 밤에 제가 아버지가 곧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머리 끄댕이 잡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동네에서 나는 막 창피할 거 다 당하고 그죠. 그 사춘기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감수정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계속 이렇게 산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근데 1층에서 뛰어내려서 죽겠습니까? 못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그 밤에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울며 불며 제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 정말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울고 불고 완전 통곡하면서 제가 옆에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 사내에 죽는 애였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밤 제가 지나고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뒤에 가서 물론 한참 더 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오는 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에 나중에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자를 만난다고 하셨거든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 죽는 게 단 것 같고 그죠? 계속 이렇게만 나가면 나는 견딜 수 없어. 저만밖에 안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은 희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을 주세요. 매일매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저도 무거운 하루의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힘을 주십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결국 죽으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헛된 희망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영원한 희망.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가게에 들어가게 됐어요. 흑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흑인 여자분이 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네, 그 사람에게 제가, 늘 하듯이 지나가면서 제가,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또 쳐다보더니만 하는 말이 의외로, 나는 불교 믿어요. 그런 거예요. 흑인이 불교 믿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근데 간혹 있어요. 제가 그래 제가 부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다고 그 왜 믿어야 하니까 그 부처 만나서 자기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천국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자기는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매번 근데 갈라 하면서도 제가 계속 붙들고 하니까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듣기는 싫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기독교가 거짓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사람이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독교가 그때 흑인들 있잖아요. 노예로 그 사람들을 흑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심어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맨 처음 기독교가 온 게 메이플라워 영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언제 잡동 종교가 와가지고 근데 그 기독교가 백인들을 통해서 이 흑인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들이 정말 이렇게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그 백인들 그 소유주들 있잖아요. 그 농장 주인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착취했잖아요. 인권 착취하고 막 짐승 부리듯이 해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부자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모이면은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가스펠 부르고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던 게 뭐냐면은 그들의 신앙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그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 흑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다.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들, 그러니까 막 기사들 있잖아요. 그 말 타고 이렇게 방패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막 적혀 있는 십자군. 그 십자군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렇게 살상을 하냐?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십자군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건 마리아교예요. 마리아교예요. 마리아를 섬기는 거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수와 마리아를 같이 섬기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 다 진실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나이롱 신자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고 여전히 죄 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오히려 거슬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생명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막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얼마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리메이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이렇게 변질된 어떤 그런 기독교 같은 냄새를 풍기는 가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저 전쟁터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죠.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지금 내가 나도 너처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은 지금 총기 난사 나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에 일어난 라스베가스의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무분별한 이거 랜덤으로 막 사람들을 살해한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크리스찬이었다.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흑인이다. 흑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인 경찰들이 많은 흑인들을 이렇게 인종차별 하면서 많이 죽였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이해한다. 나도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딸들을 뺏어갔다, 나한테. 무력적으로 뺏어갔다. 그래서 나는 안다. 니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겠냐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내 자신의 이기심,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라고 나와 있느냐고. 성경 그런 이야기 없어요.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섬기라 그랬지. 남을 짓밟으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가짜니까. 자기가 가짜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변이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또 저런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쁜 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본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고 예수님을 대변할 수 없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대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막 그 친구에게 이해를 시키려 하고 중요한 건 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몇몇 인간들을 통해서 네가 왜 이렇게 갖고 하나님을 널 잃어버리면 되겠냐. 천국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해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 친구한테 쪽지를 남기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면 전화하라는 식으로 제가 번호를 남겼고, 제 동영상도 와서 보면서
이렇게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 그렇게 남기고 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갖고 있는 거. 그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문의로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몇몇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할 때 나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마귀하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하고 교제하게 되면 지다면 결국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교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종교는 헛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노력 100% 할 수 없지 않아요. 착하게. 이 친구를 보내고 제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보면 젠틀맨 클럽 이래가지고 미국에는 가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젠틀맨 클럽이라면은 딱 들으면은 신사들의 클럽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사들만 얼굴 같죠. 이건 뭐냐면 스트립쇼 한대요. 거기 가면 여자들의 버스 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거기서 뭐 춤도 추 버스 몸으로 춤을 추고, 그럼 남자들은 거기서 침 흘리면서 그 음탕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음란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구를 살인하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야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미워하고죠. 또 오랫도록 그걸 막 계속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묶이고 그 문제에 관계에서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육체 관계를 맺어야만 그게 음란이고 간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야동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보면 그냥 봅니까? 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자기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음욕을 품잖아요. 마음속에. 그 육체적으로는 내가 무슨 그런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다 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립 클럽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그런 음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3명의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백인이고 2사람은 흑인 여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키 큰 흑인, 한 사람은 키가 작은 흑인인데, 제가, 당신들 여기서 일하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몇 시부터 일해요? 그러니까, 6시부터 하는데, 그때 시간이 좀, 이런 시간이었으니까, 일찍 왔네요. 한 5분만 나한테 줄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니까, 5분이니까 길지 않으니까, 잠시 제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리 와봐요. 하니까, 조금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좀 의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햇빛 쬐니까, 우리 그늘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일단 따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키 큰 애가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다, 넌 누구니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이 키 작은 애는 악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악수를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고 빨리 해봐라.
5분밖에 없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당신들 죽음 이후에 이게 삶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 백인 여자가 딱 바로 그 이야기 듣고는 눈치 끌고 나 지금 시간 바빠서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당신 내가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잖아. 벌써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지가 자기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겠대요. 그냥 걔는 갔어. 그 나머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할지 궁금하니까 빨리 이야기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키 큰 애는. 최대한 빠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통해서 제 용서함 주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키 큰 애가 딱 하는 말이 당신 우리한테 이거 이야기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근데 하나님 편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해서 의인이 되고 나쁜 일 해서 죄인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죄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돈만 벌면은 돼. 돈 벌고 내가 렌트비 내고 돈 벌어서 내가 착한 일 하고 돈 벌어서 내 가족들 부양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농촌 살다가 도시에 와가지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술집에 나가면서 또 몸 팔면서 식구들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그 돈을 생활비 보내주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죄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은 나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거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는 이 속담과 같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가 아니면 다 굶어 죽는데 내 동생들이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저들의 삶이 나 하나 희생해가지고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꼭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일 중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떳떳하게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죄도 그러니까 그 결말에 따라서 이게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죄들이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이거는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 세상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대로 가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셔서 우리 죄에 따른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 버는 일 중에는 죄 짓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가야 돼요. 안 바꾸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강팍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가로막는 그런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 키 작은 애는 제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키 큰 애가 걔를 자꾸만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고 헤어질 때도 이렇게 악수하려는데 못하게 하고 그럼 자기가 지금 이제 30초 남았다. 빨리 이야기해. 그 요점 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대강 설명하고 당신들 이게 죄 짓는 일 그만하고 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준비해라. 우리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걔네들은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얘기해요.
천국 가는 길이 좁다. 그랬을 때 자기 하는 말이, 우리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지 맘대로 천국 가는 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이 누가 천국 갈 수 있고, 못 가고를 아시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치 않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을 원치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때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안 믿어. 하나님 없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진리고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누군가의 결정을 가로막는다는 거, 이건 정말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조종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좋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지옥을 만들었냐? 왜 지옥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하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선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셔서 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도 우리 인간들 중에는 고집을 부리면서 거절하잖아요. 예수를 거절하고 유일한 길을 거절하고 자기가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안 보내요. 천국에 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다 행하셨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들 중에 많은 숫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방법을 선택하고 그 인간이 만든 방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에 의해서 나온 건데 불안정한 인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인간의 의견은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죠. It's not nice. 그러니까 얘 자유의지인데 왜 당신이 가로막냐고. 얘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회개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게 많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